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거룩한 날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지혜로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기쁨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을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하셨으며 왜 구원하려고 하시는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창조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세상 만물은 왜 창조했는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연히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살 곳이 없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계셨던 분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없었을 때에도 이미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을 창조하기로 계획하셨을까요? 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생물을 다 창조하셨을까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읽어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매우 중요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28절에는 하나님은 창조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복을 주시며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은 바라크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바라크의 뜻은 무릎 꿇고 하나님께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이 복은 세상에 살면서 얻을 수 있는 물질적인 복이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은 바로 바라크의 복입니다. 그 복은 하나님께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높임받기를 당연히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누구든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왕을 칭송하고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왕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왕 앞에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바라크는 찬송하고 경배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찬송하고 경배하도록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만물이 다 이렇게 사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만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만물을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나중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순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에는 사람을 창조하는 것이 만물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바라크의 복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크의 복만 우리가 잘 행하면 다른 모든 복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 바라크의 복을 누리고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불순종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아담은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분리되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자녀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자기 가족만이 모여서 살 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가족을 데리고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했습니다. 가인과 그의 가족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그의 후손 중에 아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아담은 세 번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셋의 아들 에노스를 낳았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뜻이죠. 또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떠났어요. 창세기 6장에는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마음 아파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짐승을 다 멸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망하지 않았습니다.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살고 모든 사람은 홍수로 다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노아 아들들과 후손들도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도 않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닿을 수 있기 위하여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모든 사람을 다 흩어버렸죠. 그들은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여기저기로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바라크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복을 주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는 바라크는 말로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후반부를 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도 역시 무릎 꿇고 찬송하는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죄로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찬송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든 죄인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주신 바라크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라크의 복을 모든 사람이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의롭다고 여겨주신 분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 불러 모으려고 한 것입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창조 때에 주신 바라크의 복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첫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부터 예배 받으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알아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 400년 동안 종의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려고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여기서 섬길 것이니라는 한국말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는 월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 예배할 것이라, 이런 말입니다. 모세에게 갈 때마다 이 말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는 10번 이상 이 말을 바로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복을 받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으로부터 예배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들은 죄로 흩어졌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예배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않을까요? 사람들이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속죄제물로 죽어주셨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수관계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화목제물로 자기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배받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예배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배받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는 천국에 가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천국에 가서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경작하고 씨 뿌려서 곡식을 거둡니까? 또 우리는 땀을 흘리고 수고하면서 우리가 살 예쁜 집을 짓는 일을 천국에 가서 합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면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모두 다 미리 준비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무엇을 합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본 것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을 읽어보겠어요. 요한계시록 4장 2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4절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릴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엎드리며 이르되 24장로들도 보좌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했다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또 봅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으며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우리가 천국에 가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찬송과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하는 복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죄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동시에 성령을 선물로도 받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으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읽어봅니다.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바라크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는 원천은 예배하는 복입니다. 이 복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는 복도 즐길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도록 우리를 아브라함과 같이 불러주시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후손은 사명에 실패했지만 우리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그리고 임무만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소원이며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소원이며 비전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찬송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이 찬송받으실 분이며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시고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바라크의 복을 통해 받는 복 중에서 가장 좋은 복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은혜 받고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우리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는 결코 어떤 일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무릎 꿇고 찬송하는 복을 회복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예배하는 복을 회복하도록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구원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주세요. 잠깐 일어서주세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그리고 왜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도를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믿고 있으신 분은 이 기도를 안 해도 돼요. 이미 믿고 있으니까. 그러나 다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죄를 더하고 더했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제 안에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제 제 안에서 영원토록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는 복을 저희들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많은 사람이 죄로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오니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43장 찬송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축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창조된 목적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기에 위해 복음을 전하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에와 그리고 또 사업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